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낀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뒤를 돌아보고 이 마음을 두고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돌아보고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이제 4장 5절로 11절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나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서 전체에 나타난 그리고 4장 5절로 11절에 나타난 이 요나서의 복음의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의 세 가지의 특징, 이 요나 선지서의 세 가지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그 성품이 매우 이기적이고 철이 좀 들지 않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싫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다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동족만 사랑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대놓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좀 유치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이기적인 선지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더 싫으면 금방 싫어하고 분노하는 이런 감정이 그 유리그릇과 같은 아주 약한 그런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상처 입은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긍휼과 용서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분노하고 불같이 분노하고 성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분노와 배신과 회개와 기쁨과 더 불같은 분노와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요나의 그 감정과 심리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까지도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여전히 상처를 입은 선지자라고 사역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나서의 특징은요. 많은 모든 그 선지서들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 개인이든 어떤 이스라엘이든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그 이방 나라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초점과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역과 사람과 나라에게 선지자들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표적과 표징으로 쓰임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좀 놀랍게도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니느웨에 집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나라 전체의 짐승들까지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 더 이상 그리고 니느웨는 부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요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위해서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단마디의 외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그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우연과 시간이 딱 들어맞는 그 시기가 예비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큰 무역선과 선원들이 예비되었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죠. 초반에는. 그리고 바닷속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큰 바다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파도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무서운 풍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 삼키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그 물고기는 니느웨 해안가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 믿고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제 5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덮어주는 선선한 그늘을 하나님이 박넝쿨과 그늘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애벌레죠. 이 아마 원어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주황색 벌레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라바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주황색 벌레 그 벌레를 그 당시 고대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튿날 아침에 해가 또 떠오르게 하셨고 뜨거운 그 바람이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것들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과 자연 만물과 나라와 사람들과 곤충까지 식물까지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기적이고 성이 나 있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상처 입은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온 세계 자연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이 이기적이고 상처 입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고 대적하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박넝쿨이 없어져서 뜨거운 바람과 동풍이 불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 니느웨 성은 하나님 멸망시키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려 있는 이 요나의 태도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들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 태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요나였어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태로 요나서는 마무리를 짓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좀 요나가 변화됐는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서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요나의 태도는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처 입은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사 우리가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것들은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요나의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가 주는 세 가지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서는 우리가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미 다루었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요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요나서가 주는 첫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이 사악함을,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를 보내서 하신 메시지는, 외마디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온 왕으로부터 백성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잿더미에 앉아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복음은요, 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3일 동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그냥 편안히 거기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물고기도 다른 그 식물을 먹으면, 물고기나 해초와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요나를 삼킬 정도였으면 얼마나 큰 물고기였겠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산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피부가 변색되어지고 얼굴이 아마 산화되어지는 이런 좀 독특한 형태로 피부가 변형되어지고 변색되어졌을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나가 마지막 초막에서 방명풀이 없어지고 동풍 바람이 불 때 온 몸이 따갑고 뜨겁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마치 욥이 그 욕창을 긁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욥도 그 변색되고 탈색되고 산화되어진 그 피부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나가 변색된 상태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표적이었어요. 오늘날 2020년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콜로라도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요리사의 요청을 거부한 사람이 총으로 요리사를 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현재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적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의 징조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20년도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No.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그 복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까봐, 감염될까봐 우리가 이것을 종말의 징조요 표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비드-19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표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적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활의 표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표적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악은 심판하시면서 악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지배 아래 지배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의 정사와 주권 아래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빛의 자녀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먼저 요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요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일하셨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희생당하고 우리가 돈을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10절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박농풀을 네가 그렇게 그늘을 주어서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하룻밤에 나가지고 자라난 그 박농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는 그렇게 좋아했던 그 하루 만에 피어나고 없어졌던 그 박농풀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케어하면서 아끼면서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남자들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약 60만 명에 이르는 니느웨 성이었다고 말해요. 그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60만 명이나 있었고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6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육축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축 짐승들도 하나님이 아끼고 죄인들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는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아끼는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나는 나를 위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이 없어질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썩을 내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유치한 태도를 요나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태도는요, 범죄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계산하지 말고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죠.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태도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덴보시온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좀 아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의 요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나서를 마치면서 요나의 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상처투성이이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즉 긍휼과 원수를 사랑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끼고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것들은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돌아볼 수 없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상처투성이인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한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가정에서 드린 이 모든 예배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건강과 범사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코비드-19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세력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또 관심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참 분전과 같은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우리가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고 돌아보며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생계가 막막하고 또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열매들을, 예물을,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부활주일 헌금들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부금들을 주님 앞에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지만 주께 드린 예배와 예물과 정성과 사랑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재정 창고도 충만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 창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참새들도 하나님 다 돌아보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세밀한 은혜들을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며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코비드-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굿모닝 자연 멤버를 통해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코비드-19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계속 기도와 말씀 읽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전화로 또 통화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